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어, 워싱턴 모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모임 이름은 직접 온 건 처음이고, 특별히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최근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형제로서 이제 침례받고 난 뒤에 최초로 예배에 참석해서 떡을 뗀 그 첫날이거든요. 그 첫날을 여기 워싱턴 모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태국에 저희가 이제 선교 간 지 한 5년 됐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태국에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간을 어느 정도 쓰면 될까요, 제가? 1시간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 시간, 1시간 내로 제가 줄여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서울에 있는 대학로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5년 전에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 전에 그 김선호 형제님이라는 분이 태국에서 30년 전에 오셔서 복음 전하고 모임을 세우고 하셨는데, 그 형제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저희가 이제 5년 전에 그 뒤를 이어서 태국에 와서 이제 태국에 있는 성도들 그 지역 모임들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자, 태국은 아마 아시겠지만, 자, 우리나라라고 하면 되겠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여기가 태국이 있습니다. 주변에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구는 6,500만 명쯤 되고, 아마 이제 남한보다 살짝 많은 정도 되고요. 면적은 남한의 약 5배 됩니다. 종교는 불교가 94%, 이슬람이 5%, 기독교는 천주교 포함했을 때 1%가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미얀마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교 국가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교회라는 것을 본 적이 없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말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곳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32년 전에 한국에서 건너간 한 선교사에 의해서 모임이 개척이 됐어요. 현재 태국의 모임들을 소개를 드리면,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치앙마이, 북쪽에 있는 치앙마이에 있고, 주요 도시들입니다. 여기 컨깬이라고, 태국말로 건깬이라고 합니다. 태국어는 성조가 있어요. 그래서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읽을 때 컨깬은 건깬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수도인 방콕, 꾸룽탭이라고 합니다. 꾸룽탭. 그 다음에 밑에 남부에는 푸켓이라는 휴양지가 있습니다. 이곳들이 주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모임은 치앙마이 쪽에 북쪽에 4개가 있고, 건깬이라는 곳에 1개, 꾸룽탭, 방콕에 하나, 푸켓에 하나, 이렇게 총 7개 현재 모임이 있습니다. 남한보다 5배 큰 나라에 현재 한 7개 정도 모임이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남쪽에 있는 푸켓을 제외한 6개 모임은 한국 모임의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된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푸켓은 현재 10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모임인데, 이제 서양 쪽에서 선교사가 오셔서 시작한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황폐하고 영적으로 황폐하고 척박한 곳에 현재 모임이, 저희가 교제하는 모임이 7개 정도 모임이 현재 있는 상태이고, 북쪽을 좀만 더 간단하게 자세히 소개해드리면, 북쪽에는 4개 지역교회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태국 북쪽이고,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치앙마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빵컨이라는 곳에 산지에 높이 1200m 되는 산지에 모임이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센숙이라는 곳에 하나 있고요. 또 그 옆에 맨짠이라는 곳에 총 북쪽에 4개의 현재 지역교회가 있고 이 4개 지역교회를 저희가 지금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렇게 선교사 가정 환영 모임도 해주셨어요. 5년 전에 공항까지 나와주시고 여러 지역교회에서 형제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여기 치앙마이 있는 타살라라는 곳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살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교회고요.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 학교 방문해서 전도하고 불교 학교니까 보통 때는 들어가기 힘든데 크리스마스 때는 들어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특수학교도 가서 복음도 전하고 했습니다. 그 전해에는 교회 주변 교회 이웃들 여기 교회가 있다, 교회라는 곳이 여기 있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요 했었습니다. 그 전해에는 가족들, 성도들의 가족과 친척들을 초청해서 음식도 만들어서 대접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 가졌고요. 이 사진은 치앙마이 타살라 교회의 자매님들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치앙마이 교회고 아까 말씀드린 빵컨이라는 곳에 1200m 되는 곳에 모임이 있습니다. 산지에. 가정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가정에서 어느 주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일거리를 찾아서 산으로 올라와서 무작정 올라왔죠. 잘 데가 없으니까 이제 숲속에서 자고 나무 밑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와서 재워주고 했는데 그 가정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남편하고 아내가 믿게 되고 자녀들이 믿고 이러면서 그 집에 이렇게 해서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예배당을 이렇게 지은 거죠. 아까 보셨던 성도들이 이제 태국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직접 와서 짓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와서 뭐 나르고 막 이래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제 안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맷짠 교회라는 곳이 옆에 있습니다. 맷짠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예배당이 좀 낡아가지고 최근에 또 새로 지었어요. 여기 역시 성도들이 직접 지었고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직접 지은 교회입니다. 2층에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고요. 1층에서는 저렇게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와서 직접 예배당을 짓고 했습니다. 2층 예배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직접 헌금하고 직접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센숙이라는 곳은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도 최근에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도들이 와서 지었죠. 안에가 이렇게 생겼고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태국은 처음에 이제 복음이 증거될 때 그 태국의 메인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타이족이 아닌 소수 부족들, 그러니까 북쪽의 산지에 사는 소수 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모임의 현재 성도들은 타이족이 아니라 소수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타이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제 그런 숙제를 안고 있거든요. 소수 부족은 말 그대로 이제 소수 부족이죠. 그리고 이제 정작 태국을 움직이는 가장 많은 종족이 타이족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큰 숙제인데 저희 모임만 아니고도 일반적인 기독교 선교사들도 타이족에게는 전도를 계속 실패해 오고 있습니다. 전혀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 동안 교회가 뭔지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타이족들입니다. 그래서 정작 이제 타이족에게는 전혀 복음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가장 큰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산지에 흩어져 사는 좀 생활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지금 현재 그들이 선교사들이 도움을 베풀었을 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센숙에도 이렇게 옛날 예배당이 굉장히 낡고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새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당을 같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 옛날 거 허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에 완공된 센숙 모임 예배당이고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죠. 안에 괜찮게 생겼죠, 그죠? 이것도 다 직접 지었어요. 그리고 방콕에 이제 그 방금 보여드린 4개 모임은 북쪽에 이렇게 있고 방콕 모임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김선호라는 선교사님이 북쪽에 있는 소수부족 선교를 처음에 하다가 타이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태국의 심장부인 수도 방콕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모임을 이루고 시작했던 모임이 방콕 모임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도수가 많지는 않지만 젊은 30대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실 태국에서 교회를 한다 혹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로 끝났던 그런 곳이고요. 그곳에 모임이 7개 있다는 것은 작은 숫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전에 소수부족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그들은 이제 태국어도 잘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할 말도 모르고 이런 말 그대로 부족인데요. 소수부족. 그들의 자녀들은 이제 태국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이 태국 타이족 애들이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들은 타이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제 좋은 직업도 얻고 태국 친구들도 사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뉴 제너레이션이 지금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 뉴 제너레이션을 세우고 그 중에 특히 일꾼들을 세우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타이족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만들고 또 성도들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심사역 풀타임 워커로 일하시는 분이 데이빗이라는 형제님이 있고요. 이분도 역시 소수부족이시거든요. 그리고 방콕에는 뎃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 가정이 풀타임으로 섬기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1년에 3번 지역교회들이 다 모이거든요. 저희도 여기 와서 캠프를 최근에 했다고 들었어요. 여러 군데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청년들이 또 여러 성도님들이 가서 돕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1년에 이제 3번 저희가 여러 지역교회들이 모여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월 달에는 송크란이라는 축제를 하는데 태국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막 하고 절에 가서 부처님 만나고 막 이런 축제거든요. 그때 저희는 모여서 청년 캠프를 합니다. 유스 캠프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10월 달에 이제 많이 연휴가 있는데 그때 패밀리 캠프를 합니다. 그때 가족 캠프를 하고 연말에는 이제 모임의 날이라고 해서 여러 지역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찬양도 발표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패밀리 캠프에서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고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해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지역 교회별로 준비한 찬양을 같이 듣고 이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 전에는 또 2020년은 또 제대로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같이 찍은 단체 사진이고요. 청년 캠프 아까 말씀드린 유스 캠프는 4월 달에 송크란 축제 때 저희가 합니다. 올해는 바이블 리딩을 하자 해서 그 말씀 읽기만 했어요. 성경 그냥 밥 먹는 시간 빼고 무조건 성경만 읽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성경만 읽고 또 한 권 한 권 성경 끝날 때마다
이제 자기 마음에 남는 성경 구절을 정하도록 해서 암송을 메모라이징해서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대회도 해서 막 상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누가 암송 잘하나, 누가 성경 잘 읽나, 뭐 이런 것도 해서. 이 사진이 이제 태국 모임에 청년들 같이 모였을 때 사진입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죠. 5개 지역교회가 모였는데 이 정도 지금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의 미래가, 태국 모임의 미래가 이 사람들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 타이족 사회, 태국 사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저는 굉장한 큰 도전 과제를 안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고요. 또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믿는 자답게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는 또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사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거죠. 저희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 와 있거나 지금 이렇게 공부하러 와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사실 여기 와서 사는 게 쉽지 않겠죠.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고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일 텐데 태국에서도 믿는 자로서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청년 캠프는 경건의 시간, quiet time으로 했고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조별로 이렇게 실습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 Disciple of Christ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모임의 날, 연말에 하는 거는 같이 이렇게 찬양 발표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함께. 그 전에 모임의 날을 그랬고요. 또 일꾼 훈련도 해서 지역교회 장로에 대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일꾼들이 장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모임을 섬기고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쭉 했었고요. 이제 침례식 이렇게 함께 예수님을 새로 믿게 된 사람들 침례식도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태국 정부는 셧다운을 해버렸어요. 나라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내에서도 그 주와 주 사이에 움직일 수 없도록 이동할 수 없도록 막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고 있는 치앙마이에서 또 다른 아까 3개 모임이 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까지 왔다 갔다 계속 했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매일 저녁마다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성경 한 권 한 권, 신약에 대해서 한 권 한 권 같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제가 먼저 책을 만들어서 그 성경 각 권 해설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님 책이 많이 지금 그동안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 신약은 다 끝낸 것 같아요. 각 권마다 그렇게 해서 책이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믿은 사람들은 새신자 교육도 이렇게 하고 또 현지 형제들이 이렇게 자기 집 옥상에서 이렇게 지역 그 마을 주민들 그 부족 마을에 있는 주민들 불러서 복음 전하는 시간 갖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형제님 집 옥상이거든요. 여기 예배당 그 뜰에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선물도 나눠주고 하면서 초청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기도 하고요. 주일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드릴 게 이제
최근에 저희가 미래 세대의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교육센터라는 걸 지금 짓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떤 뭐 성경 학교나 신학교는 아니고요. 어떤 장소입니다. 장소. 뭔가 좀 더 성경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그 미래의 일꾼들을 키워내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성경을 교육하고 미래의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과 교회의 진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건 뭐냐면은 모임은 아닌데 그 주변의 미얀마나 라오스에서 크리스티안 중에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못 배우고 있는데, 이제 불러가 초청을 해서 여기 와서 배워라. 왜냐하면 이 성경교육센터를 짓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빵컨 모임의 예배당 바로 옆에다가 짓고 있거든요. 빵컨이라는 산지이기 때문에 커피 농사를 많이 합니다. 커피 그 플랜테이션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주로 옛날에 미얀마나 이런 데서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성도들도 그런 커피 농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얀마나 이런 데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와서 일도 하면서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돈 걱정하지 말고 여기 와서 배우도록, 자기 가족들을 데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돈도 벌고 이제 성경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주자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믿는 복음을 배워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미얀마나 이런 데 가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교회 형태, 이런 모임, 우리가 흔히 모임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또 돌아가서 그들도 그런 동일한 교회, 동일한 모습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비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통해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센터를 현재 짓고 있고요. 교재는 이제 완성이 거의 좀 됐기 때문에 뭘 가르칠지는, 이제 필요한 것은 건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1층은 숙소하고 2층은 뭐 강의실, 도서실, 부엌, 식당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0m 길이의 2층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빵컨 모임 예배당이고, 여기가 건축 부지죠. 이렇게 쭉 성도들이 와서 직접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라서 이렇게 차가 막 그 레미콘 차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밑에 실어놓고 가면 그것들을 다 시멘트나 모래, 자갈 이런 거 부어놓고 가면 이제 성도들이 직접 이렇게 기계를 돌려가지고 직접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거 반죽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짓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바닥 공사까지 다 완료가 됐고 기초가 다 끝났고요. 기둥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기둥 이렇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은 이 건물을 통해서 아까 일꾼들을 이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제 와서 배우도록 권해가지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 같은 복음과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제 개인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가족을 위해서는 계속 매년 비자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자 연장이 잘 이루어지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치앙마이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모임이 더 3개 더 있는 지역을 치앙라이라고 부르거든요. 치앙라이로 이사를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보다 더 성도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직접 바로바로 도울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이제 이번에 온 게 아들의 주한 형제가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펜실베니아에서. 그래서 거기 이제 앞으로 미국 유학 생활을 주님 안에서 잘 해나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성도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 일꾼들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모든 성도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읽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세대는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글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성경을 읽을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들을 수는 있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이런 걸 통해 들을 수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성경을 읽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커스를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맞추고 있거든요. 새로운 일꾼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특히 학생과 젊은이들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분명히 삶이 변화되도록 방콕의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좀 한 마음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마다 새로운 세대의 젊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워지도록. 이제 태국 모임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떠나더라도 그 복음, 그 교회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현지인들에 의해서 많은 선교지에서 제가 이제 치앙마이에 있으면 다른 교단이나 이런 데서도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은 열심히 하는데 끝나고 돌아가면 그 일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없어져 버립니다. 건물을 세워놔도 뭘 해놔도 다 유령 건물처럼 안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없어요. 현지 일꾼들도 없고 현지 사역자들도 없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편과 상황인데 모임은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지인들을 계속 키우고 그들이 선교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일꾼들을 돕는 거죠. 그래서 제가 떠나더라도 계속 이 일이 복음이 현지인들한테 통해서 증가되고 교회의 이 일들이 현지인들을 통해서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모든 일들이 이게 이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교육센터 건축에 필요한 예산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이 성경센터를 통해서 젊은 일꾼들이 양성되고 성도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짧은 시간에 제가 태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마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제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으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태국이라는 곳에 그 영적으로 황폐한 그곳에 모임이 세워져 있구나. 그리고 소수 부족이라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지만 또 새로운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 세워지고 일어나면 태국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제가 그런 새로운 세대의 일꾼들을 계속 돕고 세우고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같이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태국 이야기는 이걸로 끝 마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회복이겠죠. 특별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미국에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살이가 절대 만만치 않죠. 어렵죠. 한국을 떠나실 때 그 마음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가족을 부양하고 경제 활동을 해야 하고 가족들의 삶을 또 책임져야 되고 하는 부분이 정말 미국 사회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제 태국에서 외국인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지금 6년째 지금 외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 불편하고 쉽지 않은 면들이 있더라고요. 매년 비자를 또 갱신해야 되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하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맛을 아는 것 같아요.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어느 다른 나라 사회에 가서 또 여기 유학생으로 와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거나 이미 시작했거나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공부하는 게 또 쉽지 않겠죠. 외국에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이나 상황, 일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때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와 주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나는 지금 현재 어떠한 관계에 있나? 우리가 하는 많은 외부적인 일들, 활동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와 주님이 갖고 있는 우리 내면의 관계, 내 안에서 나의 영혼이 현재 주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나? 친밀한 관계에 있나? 혹은 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바쁘지만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좀 멀어져 있는 것 같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주님의 관계. 그래서 혹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회복. 다시 관계를 올바로 하고 매일 매순간 주님과의 직접적인 사귐과 그 동행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과 영적인 만족과 기쁨, 영혼의 힘, 이것으로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과 나 사이에 정말 막힌 것이 없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행복과 만족, 기쁨, 그런 것들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죄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혹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영적으로 냉랭해져 있지는 않는지, 마음이 건조하지는 않는지, 주님으로부터는 그 생생한 생명력, 생동감, 이런 것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이겠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서는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두 나라가 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백성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했죠. 성경은 반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황폐해져 버린 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느냐, 그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성과 솔로몬 성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 다윗성, 이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황폐화되고 불에 타버리고 내려앉고 주저앉고 무너져 버린 상황이죠. 요새 이제 이런 유적들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다 무너져 내려버렸던 그 성벽 유적들이거든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혹시 이렇지는 않는가? 외부 사람들은 모르겠죠. 근데 지금 나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혹시 이렇지는 않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복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시작. 어떻게 이 회복은 일어나는가? 에스라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도님들, 전 태국에 있을 때 같이 성경을 읽고 하는데 괜찮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스라 1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회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회복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떠한 감동입니까?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감동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너져 버린 성전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금 황폐해져 있다는 거죠. 무너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생한 그 기쁨과 감격, 그 감동, 그 힘,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만족, 내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지금 서서히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성전이 황폐해져 버린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 만약 그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소중하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관계가, 그 친밀한 관계가 가장 난 소중하다. 나는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혼의 만족,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오는 내 영혼의 기쁨, 그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그 생생한 생명력, 그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약하다면 내가 이것을 회복하고 싶다. 이 감동,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의 시작이고요. 이러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드디어 이 페르시아 땅을 떠나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사이러스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70년 만에, 포로된 지 70년 후에 내가 그들을 다시 옛 땅으로 돌이키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반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 유다의 백성들은 너희들의 옛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유다의 그 옛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약 4만여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다가 망했을 때 포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면서 처음에 끌려온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했겠지만 점점점 그 자녀 세대, 그 자녀의 자녀 세대, 10년, 20년, 드디어 70년 가까이 됐을 때는 그 페르시아 땅에 정착을 하고 이제 가족들도 생기고 직업도 생기고 집도 짓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 유다의 백성들은 옛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까? 않죠. 그 땅을 떠난다는 게, 여기 오신 분들, 동생들도 한국을 떠나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내 터전이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곳, 내가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근데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실 때 돌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만 페르시아 땅에서 그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런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페르시아 땅을 떠나서 그 옛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바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많은 미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도 있고 욕심도 있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회복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것은 오로지 내 자신의 행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성전 건축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쉽지 않은 생각일 수 있지만 저는 반드시 이 질문 앞에 모두가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인가? 아니면 나의 꿈, 나의 행복, 나의 만족? 이것이 오로지 그것인가? 저는 뭐 직업이 필요 없다거나 뭐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땅을 떠났던 것은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에 자기의 삶을 투자하고 바치고자 했던 거죠. 그러한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이 세상에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종류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거죠. 돌아온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하는 일은 바로 기초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기초를 놓았을 때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기도 했죠. 대성통곡, 아주 큰 소리로 통곡했다는 거죠. 여기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던 바로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기초가 놓이고 있구나. 그것을 봤을 때 정말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그 신실하지 못함과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거역함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황폐해져 버린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그 터가 이제 놓이고 있구나라는 그 감동.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감동. 이게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무슨 의미로, 무슨 나고,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정 여기 계시는구나.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없다면 이 험한 세상, 이 황폐한 이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냐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힘 이걸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겠죠. 그것에 의지해서, 자기를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만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힘,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오로지 주님과의 친밀함에서만 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가진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 이런 것들을 보아서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힘으로 사는 거죠. 저는 이 기초를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기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기초. 이 기초가 없다면 아무리 쌓아도 무너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기초가 흔들리면은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쌓아도 쉽게 무너져 버리죠. 세상에 유혹이 올 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때로는 세상이 이렇게 위협하기도 하죠.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 이 세상에서 망해. 너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그 원칙대로 살다가 너 망해. 누가 그렇게 살아?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네 삶도 안정적이 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말이 되니? 이런 세상에 유혹 혹은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 그러다 망한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오죠. 이런 세상의 유혹이나 위협이 올 때 기초가 없다면 쉽게 흔들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죠.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 한국에서도 태국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유는 기초. 기초가 뭐냐면 이렇게 성전 기초를 놓았듯이 저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주님이 그동안 구원받은 지 뭐 연수를 말하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한 30년 좀 넘게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내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주님께 묻고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 앞에서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하면서 때로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도대체 답은 어디에 있나? 도대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나?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나?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나? 세상을 이길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찾던 중에 주님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또 책들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신앙의 정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제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주님의 말씀들을 쭉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지 않았습니까? 나를 의지하고 살았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죠. 그리스도 밖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선택한 순간,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기로, 이게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택했을 때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의 소속과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계시죠.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바깥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우리는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함은 있지만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이죠. 육신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걸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결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이 오면서 뭐가 바뀌냐면 밖에서 명령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그 능력이 없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능력은 나니라. 내가 너 안에서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 안에서 너를 통치하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너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너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이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못나고
나는 이룰 만한 능력이 없는 자지만 이제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나이지만 내 안에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자원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그래서 이 진리가 저는 제한테는 가장 소중한 거고요. 성도님들께도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하신 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너무 또 극단적으로 나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만 우리가 취한다면 우리의 삶을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게 만드는 그 힘을 이 진리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동의하시죠?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능력이 있습니까? 구약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인간은 실패했다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면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죠.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죠. 나는 아직도 살아서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죠.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내 지혜를 의지하려고, 내가 가진 지혜,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칩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는 이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기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 제가 여러 성도들님들 혹은 청년들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이 만나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이 기초가 안 되면요 아무리 뭐 성경 공부를 시키고 같이 뭐 자주 방문하고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어서 뭐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막 수없이 해도 이게 발전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러면 자꾸 뒤로 퇴보하고 혹은 어떤 분들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그 질문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서 내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유혹이 닥치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세상으로 가기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이 전에 내가 해보려고 할 때 실패했다. 이게 구약의 결론이었죠.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분으로 대체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분이 내 삶에 내 마음에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발걸음이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피겨 선수 김연아 아시잖아요. 그죠? 김연아 다 아시죠? 네. 이 선수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하나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 선수가 뭐라 했냐면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100도 아시죠?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잖아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99도에서는 물은 끓지 않는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들, 신앙적인 노력들을 이것저것 하고 애를 쓰고 99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근데 100도가 되지 않으면 물은 절대 끓지 않습니다. 끓지를 않아요. 99%만큼 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끓지를 않아요. 100도가 딱 정확하게 되어야 끓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신앙도 내가 99만큼 했다. 근데 내가 여전히 주님께 드리고 있지 못한 그 한 가지, 그 1도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신앙에서 영적인 끓음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저것 합니다만 끓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오는 그 힘이, 그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끓음이 내 삶을 확 바꾸고 움직여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변화와, 근본적인 변화와 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양과 형태는 있지만 끓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모양은 있지만, 물은 있지만 그 안에서 팔팔팔팔 끓지는 않아요. 내 신앙이 아직도 냉랭하고 건조하고 아직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 말을 듣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이것저것 더 하고 어느 정도 모양은 하지만 내가 정작 돌아가서 내 삶을 살아나갈 때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일터 또 나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정말 분명한 변화와 근본적인 성장, 이런 부분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세상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나는 세상 앞에서 항상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주저하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는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주님이 아직 나의 온전히 그 100%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직도 드리지 못해 주저하고 있는 그 부분, 아, 이것까지 드리고 나면 나는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사나, 이것은 내 것으로, 적어도 내 것으로 킵해놓고 있어야지, 이것마저 주님께 드리고 나면 나는 내 건 뭐가 남아? 하고 있는 그 부분, 계속 주저하고 갈등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주님은 그것마저 그 1도를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너 그거 안 돼서 너 물이 끓지 않는 거야. 너 끓음을 원하니? 그러면 그것마저 바쳐라. 그 1도를 채워라. 그래야 끓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주님은 정말 온전히 우리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참된 행복과 만족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팔팔팔팔 끓기 시작한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어디로부터요? 그리스도가 나의 100%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을 움직이는 건 누굽니까? 내 삶을 다스리는 건 누굽니까? 내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내 생각입니까? 나의 꿈인가요? 나의 행복입니까? 나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내 인생이 바쳐지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합니까, 나에게? 세상과 어떤 것보다도?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기초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로마서 14장인데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딱 끝나버리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죽거나 산 모든 사람들의 주가 뭡니까?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주인이 되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내 인생은 정말 주님 건가요? 나는 주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기를 정말 기쁨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한테 이건 안 돼요.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주님은 그냥 도와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도록 그저 도와주세요. 힘든 일이 생기가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시면 되지 내 삶을 끌어가려고 하지는 마세요. 주인 노릇하려 하지 마세요. 주인은 저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끓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8888.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준비한 말씀 다 할 수는 없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기초를 보고 있잖아요. 시간이 더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어떤 그 진리의 핵심과 주님과 사귀고 동행하는 삶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이게 이제 그림이 다 완성이 되는데 오늘 그럴 시간은 없고 기초만 함께 나누고 함께 그 부분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자,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 남겨진 그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최초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전한 최초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무엇이 주제이냐? 방금 읽은 말씀처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건 제외된 이야기 아니야. 우리가 직접 보고 다 본 거야. 네, 우리가 증인이야.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의미가 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그 유대인 청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너희들이 못 박아버린 그 유대인 그 청년이 사실은 누구라고요?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이 주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 주는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주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퀴리오스는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소유하시고 처분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헬라 사람들이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은 전에 예수님 오시기 2, 3세기 전에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죠. 그거를 구약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2, 3세기 전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대신에 퀴리오스라고 한 거죠. 번역을 해야 되니까. 왜 그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퀴리오스라고 그 단어를 선택한 거고요. 그로부터 2, 3세기가 흘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누구냐? 이걸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붙였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이 땅에 왔다. 우리가 그동안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퀴리오스라고 불렀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다. 그게 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그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호칭이 뭔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주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주가 무슨 뜻입니까? 주인 아닙니까? 주인.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이제 믿을 때 우리가 하는 선택이죠.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 이는 네가 아들을 낳을지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그리스도는 뭘까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세우려고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왕으로 다스릴 그 존재를 보내겠다고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히브리어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왕이죠, 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 예수님, 저를 구원하신 분, 저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제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저를 다스리십시오. 저를 당신의 일에 쓰십시오. 저의 왕이십니다. 제 인생은 주인은 당신.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그 기초 가장 중요한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터전 위에 우리의 신앙은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끓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곳에 이 미국 땅에 여기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고요. 여기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미국 땅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만나는 그런 학교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혹은 나의 가정 통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저희는 이걸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제 삶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 그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주님과 함께 이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저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드디어 우리는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에스라서가 이야기하는 거죠. 느헤미야서까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짧은 만남이지만 또 언제 만날지 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주님이 이렇게 오늘 만나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다 함께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정말 8888 끓는 인생을 주님 앞에서 같이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해도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전에 저희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의 만족, 저의 행복, 저의 기쁨, 이것이 저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저의 꿈을 이루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가 가진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님을 알았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는 그 주님이 가지신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저희 인생의 주인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그 영광과 그 권능으로 저희 삶을 주님의 목적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모여있는 저희 모두가 그러한 고백을 분명히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 또 시련의 순간들 그것들을 기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으로 이겨내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능히 이 미국 땅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이 일으키시는 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은혜와 그 특권을 저희가 함께 참여하며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